오늘따라 여러분의 모습들이 매우 행복해 보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가셨고 또 많은 분들이 손님으로 오셨는데 또 발걸음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 화익 부인께서는 고향과 본향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사모하는 저택은 바로 이 저택입니다. 나는 곧 대지진으로 파괴되고 말지상의 저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자를 위해 준비하러 가신 하늘의 저택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본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더 좋은 나라 천국을 향하여 여행하는 순례자여 길손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이 고향이라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고향이 아니라 본향이라는 사실입니다. 명절 가운데서도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불뜻 일어나는 귀한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변정교리 두 번째 이 안식일 문제를 다룰 터인데 저는 지난 시간 동안에 이 안식일의 신학적 의미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봤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 또 이 세상이 망가졌을 때 하나님은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재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안식일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펼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함을 배우고 거룩함에 동참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는 성화의 경험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을 때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이끌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 안식일은 구속의 표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다섯 번째 이 중요한 사상은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안식, 또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사슴의 동산입니다. 제가 평신도 훈련원에서 근무할 때 어떤 분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사슴의 동산 하는데 사슴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사슴의 동산에 여러분 사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동산을 사슴의 동산이라고 부르나요? 사슴을 찾지 말고 네 자신이 목마른 사슴이 되어 이 동산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는 묵시적인 뭡니까? 요청일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공식적인 명칭은 영어로 Seventh Day Adventist Church입니다. 제7일 재림교회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친절하게 제7일 하면 당연히 안식일 아닙니까? 재림하면은 예수님인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너무 친절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안식일, 재림 대단히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골백번 교회를 출석하고 평생을 안식일을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엄격한 의미에서 저는 안식일 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매일매일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아니하고 그저 입에 붙은 말이 되어버린다면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는
재림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끔하게 차려입고 이 자리에 오셨다 할지라도 제7일 안식일,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평안, 하늘의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안식일 교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 안식일이 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히브리 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기를 촉구합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안식하고 안식일에 참여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 이 안식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무리 여러분 교리적으로 배운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참 안식이 이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의미를 깨닫고 또 안식에 들어간 사람도 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에 이렇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이란 말이라고,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해석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안식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제7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날을 쉬게 하셨다. 계명에 있는 제7일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안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원치 아니하게 포로가 되어 애굽 땅에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든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안식의 경험을 하기 위하여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11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제7일 안식일을 계명으로 지키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원한 안식, 이 새 안식에 대하여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7일 안식일, 여호수아의 안식일, 저 안식, 하늘의 안식을 얘기합니다. 히브리 4장 1절과 2절에는 공동번역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역이 좀 색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안식처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살아있으니 여러분 가운데서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늘의 안식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 교리는 조금 더 우리의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한 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을 때 그분께서는 안식일에 아담과 하와에게 당신 안에서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다. 비록 그들이 실패했을지라도 인간에게 그 같은 안식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은 변하지 않았다. 타락 후에도 안식일은 그 같은 안식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계속되었다.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의 준수는 만물의 창조자로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생애를 변화시키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거민들을 위하여 본래 의도하셨던 저 영원한 안식의 남녀로 하여금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는 그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증거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안식을 실질적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다. 그들이 그것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했을지라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청은 여전히 남아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도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은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적인 안식, 곧 지혜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일에서 벗어나는 영혼의 안식을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 들어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조금 의미를 확대해서 얘기하죠. 자, 그래서 만약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끝에 보니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게 즐거운 날,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안식의 의미가 뭘까? 우리는 이 안식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금요일의 십자가 사건, 안식일의 이 무덤 사건, 일요일의 부활 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안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면 금요일의 십자가 사건과 안식일의 무덤, 예수님이 무덤에서 쉬신 그 일, 다음 날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연계해서 이해하지 아니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안식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용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불로 태우는 화형입니다. 두 번째는 목을 베다는 순경이고, 세 번째는 돌을 던져 죽이는 투석형, 칼로 베어 죽이는 참사형, 목을 자르는 참수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십자가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6가지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이 뭘까요?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은 십자가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의학자들이 이 십자가가 왜 무서운가에 대하여 조목조목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십자가형이 정말 무서운 형태인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끔찍했던 이유는, 예수님은 체포되어 대제사장과 군병들에게 수차례 신문과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구타를 당하시는데, 특별히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무방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구타를 당하셨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도 맞아본 경험 있습니다. 지금 신병 때 잠을 자는데 누가 깨워요. 일어났더니 바로 위에 고참이 저를 깨워서 제가 탁 군기를 잡고 일어났어요. 화장실 뒤로 끌고 가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1시간 동안 저를 주워 패는데요, 왜 때리는지 왜 패는지 이유를 모르고 때린 다음에 들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도 그 상병이 바로 상관이 저를 왜 때렸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게 군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눈을 가지 않고 때리면 때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방어를 하고 이렇게 맞을 때도 그렇지 않으면 피할 수 있고, 그런데 얼굴을 가려놓고 때리면 무방비이기 때문에 그 충격이 3배 내지 5배 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먹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얻어맞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뻥들고 찢겨져서 피가 흐르고 입술이 터져서 심히 부어 있었다. 이사야 52장 14절, 이왕에는 그의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형의 죄수를 매달기 전에 꼭 하는 것이 뭐냐면 매질이었습니다. 맨정신으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매질을 통하여 그 죄수를 빈사 상태에 빠지게 만들면, 제정신이 아닐 만큼 두드려 패가지고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지 아니하면 발광을 해서, 그죠? 그런데 어떤 매를 때렸는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매를 맞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일로 말미암아
정서적인 상태가 극에 달할 때 정신적 스트레스를 통하여 이 혈안증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땀샘에 있는 모세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몸에서 나오는데 그 결과로 땀으로 소량의 피가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뇌가 너무나 컸으므로 이미 이 매를 맞기 전에 혈안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부는 매우 약해져 있었고 판으로 찌르는 고통, 그런 고통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수를 어떻게 다루냐면은 그냥 때리면 도망가니까요, 기둥에 붙잡아 맵니다. 아래와 위를 이렇게 손을 들어서 위에다 물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 죄수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두 로마 병사가 그 채찍을 내려치는데 그냥 채찍이 아니라 가죽 채찍입니다. 그 끝에는 뭐가 달리냐면은 납조각이나 유리조각이나 쇠조각을 달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쏘는 총알, 이 총탄환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납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납이 사람의 몸에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납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빠져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납이 들어가면 살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 당시의 사람들이 이 납이 그렇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뾰족한 납덩어리를 끝에 달고 심하게 내려치면은 그 가죽 채찍이 사람의 몸을 휘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낚아채면은 그 뼈조각이나 유리조각이나 납조각에 의하여 사람의 몸에 살점이 드러납니다. 처음에 이렇게 여러 대 때리면은 모세혈관이 파열이 되고, 게다가 뭐가 드러납니까? 뼈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태장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 죄가 많다는 거예요. 창자가 흘러나오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십자가를 그 죄수의 몸에 지우는 겁니다. 가로 십자가, 세로 십자가를 다 지면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보니까 이 가로 십자가만 죄수가 지게 하고 자기가 죽게 될 그 사형 장소까지 그것을 메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전날 가야바, 안나서 바야바 이렇게 계속해서 신문을 당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탈진을 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 십자가는 너무나 이미 고통스러운 짐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구레네 시몬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그 길바닥에서 쓰러져서 죽으셨을 것입니다. 자,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마침내 형장에 도착하면 로마 병사들이 다리를 걸어서 그 사형수를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어디다 못을 박냐면 여기다 손바닥에 박으로 되어 있지만 기록에 보니까 여기다 하면은 되게 십자가의 저것 때문에 몸이 찢겨져서 매달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못을 박는데 여기에 아주 예민한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따발이 있답니다. 대개 한 15cm에서 25cm, 20cm 저는 녹슨 못을 여기다 박았습니다. 또 여기다 박았습니다. 그 두 발을 포개가지고 또 양발을 포개서 다리에 박았습니다. 특별히 예내시를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난폭하게 그들이 바위를 뚫고 그 십자가를 난폭하게 세웠다. 팡 하고 세우는 바람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그걸 심었을 때 사지가 축 뚫어져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어디에 임했을까요? 양손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 15cm 정도 몸이 처지게 되는데 그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호흡입니다. 사람이 호흡을 하려면은 이 횡격막이 위아래로 상하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호흡이 가능한데 몸이 이렇게 처지게 되니까 호흡을 하려면은 필사적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팔에 힘을 줘가지고 평행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호흡이 들어오고. 여러분, 그러려면은 이 손목에 얼마나 고통이 임하겠어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 피가 흘러내리면서 갈증을 느끼게 되고, 게다가 더운 날씨에
칼이 들이대들어서 이 주 예수의 그 상처난 것을 빨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멀쩡한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어서요 강제로 죽이는 그런 방법입니다. 대부분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결국에는 미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미 시편 22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밭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고랑을 내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채찍에 맞을 것을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추밀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훌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뼈를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창에 찔렸기 때문이 아니고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었다. 죽음의 순간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신 것과 같은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그분이 심장파열로 죽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분의 심장은 정신적인 고통에 의하여 파열되었다. 제가 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통을 이렇게 제가 담담히 설명하는 이유는 제가 뜻이 있습니다. 근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영화가 나왔죠. 얼마나 그게 리얼한지 그 영화를 한번 본 사람은 절대로 그 영화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광경 그렇게 생생하게 묘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영화를 반대합니다. 그 영화는 너무 리얼하게 예수님이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고통에 의하여 그의 심장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파열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신적인 고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은 좀 더 아주 적실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으셨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로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이 말이 뭔지를 해석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 목사, 자네가 이런 고통을 당했었는데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면 자네가 죽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내가 구원하는 그 일을 자네를 통해서 하고 싶네. 그 일을 자네가 할 의향이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제가 예스 할 것 같습니까? 노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당장에 예스 합니다. 노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부른 다음에 자네가 예수가 인류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고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틀림없이 내가 부활시켜 줄 테니까 십자가를 지겠는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그 약속을 따라서 부활했다면 이것은 시대의 쇼입니다. 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정복자로서 무덤에 나오리라는 희망을 붙잡았다고요? 못 붙잡다고요? 붙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영원히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비주언제로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신으로서의 특권과 모든 것을 버릴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정복자로서 부활하리라는 그한 소망을 붙잡지 못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왜 그와 같은 소망을 붙잡지 못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60년의 삶에 당했던 모든 고통을 한 잔의 컵에 담아서 내가 이 순간에 마신다 한다면 이 잔을 지금 마시는 순간 제가 살까요? 죽을까요? 죽죠. 온 일생의 그 아픔과 고통을 한 잔의 컵에 담아서 마시는데 살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지금 당하는 이와 같은 고통은 그런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인류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할 마지막 그 사람까지 그가 지은 죄에 대한 하늘의 형벌, 그가 당하게 될 하나님의 뭡니까? 내리게 될 하나님의 저주를 다 모아서 한 마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것을 저주로 받으실 때 어떻게 그분이 무덤의 문 저쪽 부활의 확신을 붙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하리라는 사실, 무덤의 저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리라는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잔을,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인 그분께서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 죄의식이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음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무덤으로 내려갔죠.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 죽음이란 첫 번째 죽음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영향으로 말미암아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비존재로 돌아가는 두 번째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죽을 것이지만 지금까지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그런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의미가 여러분에게 이해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밧, 우리 한글은 사밧을 안식일로 번역을 했습니다.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 사밧을 그대로 그냥 영어에도 사밧 그럽니다. 안식일은 사밧이라고 그랬지 다른 해석을 붙지 않아. 원어 그대로 히브리 말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하고 안식일 사밧 그렇게 합니다. 히브리도 사밧, 헬라어는 사바톤 그래요. 이것은 끝내다 그런 뜻입니다. 뭘 끝냈냐 하는 거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성하다, 멈추다, 딱 차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 말로는 안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끝내다 그런 뜻입니다. 뭘 끝냈습니까?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는 뭘 창조했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가장 마지막 금요일 날 누구를 창조하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합니다. 자,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짝이 되는 하와를 만듭니다. 근데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생각 없이 만들었습니까? 아담에게 가장 최고의 짝이 되는 배필로서의 하와를 창조했습니까? 후자죠, 당연히. 아담이 가진 키, 아담의 키는 약 현대인의 2배 정도 됐다고, 한 4m 정도 됐다고 얘기합니다. 몸무게는 1톤. 하와의 키는 아담보다 약 어깨만큼 이르렀다. 몸무게는 800톤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력은 지금의 20배. 자, 아담이 잠깐 잠든 사이에 갈비뼈가 취해지고 그 뼈를 통하여 하와를 만듭니다. 자, 하와가 아담을 향하여 오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하와가 아담을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얼만큼 마음에 들었습니까? 얼만큼 마음에 들었는지는 그 다음 성경적을 읽어보면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하와가 건네주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근데 왜 그것을 받아 먹었죠? 와이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알았지만은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가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남편이 그게 문제예요. 갈비뼈는 여러 개입니다. 맞죠? 또 하나 뽑으면 하와가 된다는 사실을 아담이 몰랐다는 거예요.
하와가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죽을 줄 알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먹습니다. 하와가 오는데 너무나 마음에 들고 너무나 뭐요? 100% 자기가 그리던 이상형입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하와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응?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우면 감탄사. 또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너무나 이쁘다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브예요, 이브 영어로. 그런 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그 안식일은 어느 날이었죠? 두 저녁 사이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때 갈비뼈가 뽑혀지고 아마 6시쯤 해가 졌다면 창조되고 아담이 갈비뼈가 취해지고 하와가 만들어진 다음에 둘이 결혼식을 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첫 시간은 어느 시간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허니문 신혼여행 가서 여러분 싸운 사람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죠. 신혼여행 가서는 뭐요? 서로를 향하여 만족해하고 기쁨을 찾고 행복해하고. 여러분, 한마디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안식일이 그런 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이라고 했을 때 이 아담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무슨 날이었다고요? 하니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니문. 여러분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을 기다립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을 기다립니까? 안식일 날 교회에 와서 지겨나다 싸우고, 그것은 신혼여행 가서 싸우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식일이 이런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줬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의 첫날 밤 그런 의미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의 의미는 극락, 행복의 땅, 기쁨 그런 땅,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태초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안식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운명하여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번에 대장 검사를 했는데 하도 이제 이렇게 제가 어떻게 대장이 꼬불꼬불해서 그런지 저는 막 이 대장 검사를 하면 너무 아프더라고요. 좀 돈을 더 주고 수면 내시경을 했습니다. 누구라고 그래서 따끔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다 끝났다고요. 가라는 겁니다. 이야, 이거 좀 수면 내시경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서 쉬셨다 하는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대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고난은 처음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당하게 될 죄의 저주를 다 안고 죽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심장이 견딜 수가 없어서 파열된 죽음입니다. 온 인류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모아서 한 마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게 가해진 고통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그 무덤은 얼마나, 그 심은 얼마나 달콤한 심이었을까요? 저는 항상 잠이 모자랍니다. 12시 안에 제가 잠을 별로 자본 적이 없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하루가 한 100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저는 잠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죠? 죽음의 심장 속에 들어갑니다. 하루 20시간 충분히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개운합니까? 근데 24시가 아니라 1년이 아니라 한 5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한 100년쯤 자다 일어나면 어떨까요? 한 1000년쯤 자고 일어나면 어떨까요, 몸이? 잘 잤다. 그게 뭘까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너무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르면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의 이 안식일에 그 침상에 누워있던 그 죽음의 심은 얼마나 달콤한 시험이었을까요? 그 전날에 당한 고통에 비하여 그 안식일에 그분이 무덤에 누워있었을 때 그 쉼과 안식과 평안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누려야 할, 아니 누린 쉼과 평안을 더해놓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어떤 재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의 그 평안을 깨울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안식이 주는 그와 같은 쉼과 평안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의 의미입니다. 자, 그것을 시편 23편은 내가 사망의 음추한계로 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나이다. 이 시편 23편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쉬신 쉼을 표상적으로 노래한 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일요일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때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그와 더불어 망하고 말았다. 희망은 무덤 속에서 그 옆에 누웠고 사랑은 해골처럼 싸늘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때 희망이, 생명이, 빛이 그와 더불어 살아났다. 사람들은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죽음이 어제 밤에 죽었노라고. 이리하여 기쁨과 진리와 온갖 덕들이 그의 부활과 더불어 살아났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주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것이라. 인류의 최대의 원수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미암아 인류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사망시킨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제자들이 다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께서 죽었을 때 기독교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기독교도 부활하고 세상이 부활하고 생명이 부활하고 여러분이 부활하고 제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예수님은 고난을 당했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그가 안식을 경험하고 문제의 새벽 그 아침에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 부활 이전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최초의 사극이 될 뻔했다. 사기극이 될 뻔했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안식의 의미입니다. 금요일의 십자가 사건,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그분이 무덤에 쉬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은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일요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 세상 6천년의 역사의 기쁨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상세할 수 없는 소망과 기쁨이 부활한 것입니다. 금요일, 안식일, 일요일,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 고통이 평안으로 바뀌고 평안이 기쁨으로 바뀐 역사적인 사건.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안식일을 이해해야 되고 안식을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의 결정과 완성은 안식입니다. 6일 동안 창조를 완성시킨 후에 제7일 되는 날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가장 위대한 하나를 창조했습니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는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안식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제조물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일함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쉬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안식일 쉼을 빼앗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건강, 개정적인 국비, 자연환경, 이후 스트레스, 근심, 미래에 대한 불안, 직업 등등. 하늘나라는 안식하기를 위한 최적의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하늘의 영원한 안식은 이 세상에서 매주일 안식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엿새 동안 우리가 힘써 일하고 한 안식일을 경험하고 또 힘써 일주일을 살고 또 한 안식일을 경험하고 이런 안식의 경험을 통하여 저 안식,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안식에 우리를 초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여기서 저기까지 건너갈 수 있는 것은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한 징검다리를 건너고 또 다른 징검다리를 건너서 마침내 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의 안식일을 통하여 이 땅에서 매 안식일은 하늘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만이 거룩한 도성의 문을 통과할 여건을 갖게 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는 자에게만 쳐질 것입니다. 초에 도장의 흔적이 남듯이 영혼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평안이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